이런 날이 왔네요. 제가 서부교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큐티 말씀 가지고 설교할까, 또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인사말처럼 할까, 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배인데 예배 설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모세가 이게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도 있고, 여호수아가 한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얘기는 제가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뺐고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다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모아놓고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또 눈물로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쭉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바울은 자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나는 일을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바울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나중에 바울처럼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제 삶에 대한 반성이자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랬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잘 참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한 성격해서 이제 또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 여전히 제 중심으로 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것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듣는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 넘어간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 곡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하진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줄이고 듣는 사람 생각하고 좀 덜 불편하게, 좀 덜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랬는데 저는 좀 거리끼는 게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핑계로, 또 목회자라는 핑계로 언제나 받는 것만 익숙했지
나누고 주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읽어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참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울 뿐인데 안 울려고 그랬는데 울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다 운다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지내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사역지로 옮기든 일이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든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내 자신을 좀 평가해 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또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라 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전하는 이제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죠. 그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분명한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하지만 이건 내가 미래를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23절에 그렇게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일어날 일,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셔서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움을 당할 거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건데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겠다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명이죠.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보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또 걱정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만날 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부터 보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자기가 그동안 눈물로 가르친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3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와 개인이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든든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세운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란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이렇게 말만 하면 성경 말씀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이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잘 몰라도 그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게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 못 외운다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예배에서 설교 듣고 방송에서 설교 듣고 성경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은 말씀들이 하나라도 삶 속에 실천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세워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 여러분의 삶이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많이 경험하면, 많이 소유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요, 집도 많이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CF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타는 차, 비싼 차 타면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진 소유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기에 그 속까지 숨김없이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가진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이의 물질을 탐하지 않고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거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게 있는 것을 잘 주고 잘 나누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애쓰죠. 돈 벌려고 무진장 열심히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잘 주기 위해, 잘 쓰기 위해, 잘 나누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이 돈을 벌고 힘을 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곳이 있기에, 내가 베풀어야 할 곳이 있기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게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누느냐. 우리가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질로 인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주보를 만들면서 설교 제목이 마지막 이야기라고 얘기하니까 간사가 목사님 제목이 너무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헤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아쉽고 서운하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사람도,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일도 끝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서북교회에서 사역이 오늘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아쉬움과 섭섭함이 가득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 다른 마지막을 위해 우리가 후회 없이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더 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골로 간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 알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교회 부임한 때가 2004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에 찾아오면서 애호역에서 내려서 민원약국 앞을 지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간 그 길을 따라 올라가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정도 됐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에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떠오르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그럼에도 여러 모양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제가 꼭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집을 나와서 혼자 독립하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가 집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까지 귀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 또 훌륭하신 장로님들, 사랑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에게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만날 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